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는 삶,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하면 증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고, 이 증인은요, 내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게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이 증언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할 때입니다. 법적 소송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은사를 남발하고, 성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끌벅적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법적으로 가 소송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는 음란함이 가득 차오버렸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교회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렇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떤 교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일까,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삶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씀은 증인에 대한 말이죠. 증거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위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때면 꼭 선서를 합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위증을 한다면 법적인 처벌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본 것만 전해야 되고 들은 것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들은 것 본 것 아닙니다. 남들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를 지금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이 증거는 너무 확실한데 견고해져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모든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견고하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너무 확실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오셨던 그 확실한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이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법을 위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억지로 말씀을 사모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장애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 믿지 마, 없다고 해. 그렇게 해도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믿는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세운 금신상 위에 절할 수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너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도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가다가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병이 들어요.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도 서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항서교회 120년 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내가 설교할 때 늘 참석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는 그분 잘 기억 못해요. 이분이 지금 식사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나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럼요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 지난달 돌아갔어요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찡하고 아픈데,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딸이 돌아갔어도, 젊은 딸이 돌아갔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딸이 돌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이었었고, 나를 위해 죽은 게 사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딸이 죽던 고침받던 살아나던 그래도 믿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 할지언정 믿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유익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20년 전에, 우리 지난번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20년 전에 강남을 뜰 때는 누가 유익하다 그랬겠어요? 다 아유 저 봐라 망해서 떠나간다, 사람들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고 보니까 유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앞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앞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는, 너희 딸이 지금 죽었어도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지. 천국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냐고. 더 좋은 일이어야지. 당분간은 물론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앞을 보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껴서 데려가신 딸은 천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면서 우리 아빠도 천국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 아빠가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도 안 믿어버려요. 그럼 딸을 2번 죽이는 거야 당신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공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위증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곽종근하고 홍장원, 이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것 가지고, 아니 분명히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의원들을 빼내라고 하니까 네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다 흔들렸잖아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이따위 소리하고. 그럼 자 보세요. 내가 들었던 증언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증거 효율이 없어요. 이거 빼버려야 되는데 그걸 썼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불러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구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를 체포하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 이 사람들 탄핵에 막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에 와 보니까 그 원래 썼던 메모장도 없어져 버렸고, 누구에 의해서 또 전달이 되었고, 이렇게 다 된 것 가지고 탄핵을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참 확실한 증거냐 이게.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신들에게 위증이라면 총살하든지 해버려야 되는 거 이거. 그런데 위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거. 위증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렸다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위에 흔들렸잖아요. 법적인 책임,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너 왜 그때 증인으로 바로 살지 못했냐? 증인인데 왜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냐?
이렇게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내 두려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두려우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몰고 가는 대로 사람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렵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은 똑같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두려움의 환경 앞에서 다 변함없이 주님만 잡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우리 앞길이 결코 이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대환란이 터지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때 위증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안 믿어, 예수님 없어, 거짓으로 다녔어,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위해서 그날이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선다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건물 하루아침에 서는가 보세요. 절대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안 돼도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역사는 바뀌잖아요. 감림산 기도원이 세워질 때 원장님을 저 57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 환상 속에 보여줘가지고 어디 산 꼭대기 같은데 보여줘. 어딘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곳을 보여줬는데 세상에 절이 제일 큰 절이 있는 그 가운데다 이 기도원을 세우라는데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9,800원을 들고 거기에 올라가서 땅을 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으로 흙을 파서 파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30년 40년이 지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저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내 앞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 증거,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다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예수님 없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왕 앞에 서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이나 사회에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흔들거립니다.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되냐고요. 오늘 다음번에 가면 안 되냐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양보해가 될 문제 아닙니다. 생명인데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 생명. 여러분 지금 암병 걸려서 꼭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우 이번만 맞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누구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연약해집니까? 연약해지잖아요. 그것은 한 가지 결과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했다는 증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다. 나는 당신들 떠나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겠다. 홀로 고독하게 있어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만 큰 소리로 하면
그래요.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가야지. 아유, 자식이 가로막는다고요, 손주가 아프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안 지켜줍니다. 아파트로 누워봐요. 누가 그걸 고쳐줄까? 누가 위로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무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부름받아 갈 때 돈 때문에 갔어.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로서 발락이 너무 돈으로 꼬시니까, 그래서 갈 때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나 말할 수 없어. 그래도 이놈 발락은요 꼬셔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 괜찮아 와봐. 그 환경 앞에 서보면 바뀌어질 줄로 알고, 그래서 이 발람이 왔습니다. 첫 번, 두 번 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서서히 바뀌어가는데 돈을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 환경에까지 가니까 바뀌는 겁니다. 처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한다라는, 이건 제단을 쌓고 하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석에 돌아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서 발람하고 있을 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행한 재물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시하고 야시시한 여자들을 홀딱 벗겨놓고 저희 앞에 세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거기에서 홀딱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만 40년 살던 이 남자들이 자기 여자들을 보니까 뭐겠어요? 다 먼지 투성이에서만 살던 여자들, 옷도 계속 입던 것만 입던 여자들, 하나도 이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술집 아가씨가 딱 나타난 겁니다. 대단히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숲이 큰데 이런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막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때려버려요. 그 때려버리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맞을까? 그걸 딱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했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런데 사석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긴 창을 들고 나가서 그 둘이 간음하는 현장에 가서 위로부터 확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저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놈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삼킬까 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한 번에 삼키지 못합니다. 뱀이 한 번에 삼키나 보세요. 절대 한 번에 못 삼킵니다. 야금야금 이제 팍 들어가다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안으로 들어가 큰일 납니다. 물리더라도 그놈과 우리는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 입속에는 들어가지 않을래. 네가 나를 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무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입에는 안 들어간다. 너희 먹잇감으로 나를 통째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선다. 네가 돈을 안 줘도 나는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선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다 압니다. 몸이 다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죠. 남자로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씀 없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 없는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루어져.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강남에서 개척할 때 네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게 하겠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너를 동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져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냥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서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의심만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노력 안 한 거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 권사님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얼굴 보니까 권사님이나 굉장히 은혜롭게 생겼어요. 보니 딱 들어오는데 마스크는 했지만 딱 얼굴 보니까 은혜다 하는 거 알았어요. 은혜다. 웬만큼 초보 같은 사람이 오면 목사가 상담을 해요. 이분은 상담할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냥 자리에 앉혀만 두면 될 사람일 것 같아. 그래 가서 자리에 앉혀두셨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 내가 언제 전도를 냈어요? 전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가는데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너 그냥 믿어라 그거요. 네가 노력지 않은 걸 거두게 하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지 않은 걸 거두게 하려면 거둔 다음에 줄 게 있어야지. 거둔 다음에 말씀으로 줄 게 있어야지.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알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네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내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나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저 뒤에 장막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키키키 웃고 있으니까 그 웃음은 아브라함의 웃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안에 사라가 웃었느니라 라고 저희 불신을 하나님이 다 깡그리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믿습니다. 의심 안 합니다. 내가 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되잖아요. 없는 것에서, 죽은 것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죽였다가 살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의 확고함보다 더 확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환경이 좀 어떻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리라.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질병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지 못해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업하다가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증인으로 사는 삶, 첫째는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은사에 부족함 없어야 합니다. 7절 보십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은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은사하면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뭐 치유하고 이런 게 은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은사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 둘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 하나 둘 아니야. 네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모를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은 나는 근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 때때때 그리고 말 얼마나 빨리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라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저 신길동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저 신계란 권사님, 이 권사님이 병원에 쓰러져서 보세요. 40일 동안 병원 누워 있으면서 눈 한 번 깜빡하고 떴어요. 지금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 눈 떴어요. 그 한 번 떴다가 감았대요. 거기에서 보시면 눈 한 번 떴다가 감는 것도 이 사람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뜬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원장님이 카톡에 뭘 하나 보내왔어요. 1분 30초의 기적 해가지고 보면서 원장님이 아마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내줬어요.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빈혈이라든가 이 자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어나다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밝혔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이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다가 탁 멈춰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장실 가다가 자다가 이제 깨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깨나가지고 확 가지 말고 먼저 눈을 떴을 때는 30초 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30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화장실은 천천히 가야 한다. 1분 30초의 기적이라면 이러면 급사 안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죽지는 않는다. 특히 연세 드신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바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몸도 무거운 사람 빨리도 일어 못 나는 사람이 막 빨리 일어나려고 하다가 괜히 하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눈을 뜨고 이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게 30초 동안 딱 있어야 된답니다. 30초 하나. 올라오라 편안하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젊다고 그렇게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젊다고 아침에 일어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릅니다 그거.
한순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는 하나님이 생명 데려갔네 어쩌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났을 때도 눈 한번 떴다, 주님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중에 이렇게 오줌 마렵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30초 하는 거예요. 30초 딱 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7일 8일씩 안 나가봐요. 소변 잘 나가는 것도 복이고요, 마려운 것도 복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릴 때 걸렸던 병이 오줌 나가지 않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3일 동안 오줌 못 싸면 이게 온몸에 퍼지고요, 살이 아프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요 밤에 몇 번씩 깨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깨서라도 오줌이 잘 나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줌 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들 같이 서면 이럽니다. 나가지 않아서 계속 서 있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오, 나도 그래. 그렇게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젊은데 왜 이러셔 합니다. 젊든 말든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며 이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게 하나 둘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요, 숨 쉬는 것도 감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시편 97편 12절 먼저 봅니다. 시편 97편 12절 보시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첫째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도 없는 아버지 자꾸 불러보면 그 아버지는요 안 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꿈에서라도 돈 달라, 우리 아버지 부르면 돈이 막 날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아버지 많이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늙어가는 아버지를 그냥 돈이나 드려야 됩니다. 이후에는. 그래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그냥 깨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 나 왜 계속 부르냐, 내 옆에 있다, 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 자꾸 아버지, 아버지하고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속이 답답해 터져. 그러면 그래서 너도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 자꾸 부르고 있지. 그럼요,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또 깜짝 놀라서, 너 참 예상 밖이다. 얼마나 놀라게. 예상 밖이라. 저는 다른 애들 보니까 다 달라고만 하는데, 아버지 하면 그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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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너는 내 이름이 그렇게 좋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말씀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예전에 천국 가신 박정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기도시키면 이렇게 항상 합니다. 조금 하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 아버지, 아버지, 자꾸 이 말을 너무너무 반복을 해요.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매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보면 시편 118편 21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첫째 감사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둘째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때로는 구원이라는 게요 감격이 넘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막 낳아주셔서 막 고맙고 감격하고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낳아줬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살아가잖아요. 언제 그 감격이 왔냐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그때 펑펑 울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엄마 아빠 보면서 누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 고맙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게 사실이지만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은 자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오늘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보시면 시편 136편 15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 괴롭히는 사람을 엎드리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 대적, 사람 다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에게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저희를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앞에 구원과는 다릅니다. 환경에서의 구원, 사람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구원해.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게요, 야 예전하고 지금 비기면 너무 살기 좋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버스 한번 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저 신사동에서부터 저 어디에 사당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거기서부터 걸어 다녀서 겨울에 그 추운데 신학교 간다고. 그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예전에는 저 버스나 지하철이 900원이었어요. 그 900원 때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면, 그러고 또 이제 신림까지 신방 갔다가 그 마지막 1,000원을 남겨놓고 신림에서부터 신사동까지 걸어가기 너무 멀어 이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마지막 1,000원을 아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었고, 이러던 세월이 지나고 지금에 와보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어제도 치킨 닭다리 뜯는데 얼마나 고맙고 예전에는 그런 닭다리 뜯는 것만 봐도 나는 언제 저런 날이 오겠나, 언제 그거 신경 안 쓰면서 살겠나 하고 했는데, 누구 와서 치킨 한번 사주는 임장로님이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올 때마다 치킨 사준다, 그것도 교촌 치킨 사준다 막 그러면 그날을 기다려. 나는 토요일이 기다려져.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보다 주일날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런데 장로님은 오면 때로는 삼겹살 사준다 그러지, 때로는 교촌 치킨 사준다 그러지. 그래서 자꾸 기다려집니다. 그러던 세월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내가 어렵던 세월, 바로가 괴로운 환경이, 괴롭던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고 너 이제 평안하게 됐어. 먹고 싶은 건 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다 먹다 보면 이제는 왜 안 먹냐면 보니까 평안해지니까 먹게 안 되더만 또. 마음이 평안하니까. 왜 예전에 그렇게 퍼먹고 살았나 봤더니 다음 때 없을까봐, 있을 때 처먹자 해가지고 자꾸 처먹다 보니까 88kg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꾸 나가서 집회하다 보니까 잘 먹잖아요. 잘 먹을 때, 그때는요 정말 먹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수고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어제는 목사님 몸에 좋은 거 원장님 얼마 아끼는지 몰라요 이거. 그런데 낙지, 산에서 나온 낙지라 그래요. 원장님은 낙지가 산에서 나오는 줄로 알았어요. 산에서 나온 낙지 목사님 사준다고. 그래서 산에서 낙지 2마리 먹었어 이거, 54,000원짜리를. 그런데 그거 다 안 먹고 남겼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전보다 많이 절제하네 이러더라고요. 많이 절제하네. 이제는 절제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이때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고난과 가난을 지나가게 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살아가면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떠나고 했으면 그럼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모든 거 다 덮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유, 저 중국에서 온 목사라고 집회가 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다가 캔슬해 버립니다. 아, 당신 중국에서 왔잖아 이래가지고 캔슬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다 초월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구나, 외적인 거 보는구나. 그런 데는 두 번 다시 불러도 안 간다. 네가 나를 캔슬했기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바뀌어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레벨이 달라요. 다른 목사님과 여러분 레벨이 다른 거 알아요? 몰라요? 남들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 이거. 남들도 아는데 남들도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은 레벨이 달라요. 그 말을 원장님에게 했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벌써부터 발견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강사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서는 겁니다. 언제 서도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전하는 기분이 달라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이 레벨이 내가 달라집니다. 점점 이 안에 사랑하는 레벨이 달라져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말씀 듣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설교가 뭐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레벨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레벨이 다르야 됩니다. 분명히 같으면 안 돼요.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레벨이 달라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노력했더니 드디어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익산에 가서 첫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저 중국에서 태어난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다 까발렸대요 벌써. 원로 목사님하고 내가 항주에 예전에 선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까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단한 목사야 대단한 목사 해가지고 섰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요 신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 없고 말씀 안에 확 다 들어와 버렸어요. 다 들어오더니 성도들이 점점 시간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레벨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레벨을 올려서 내 신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푹 파묻혀가지고 에휴 나는 교포인데 이러고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말투가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초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월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낮은 차원에서 계속 살겠냐고요. 남이 도와줘야 살겠냐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초월한 삶을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나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언제부터인가 나는 조선족이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강남에서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포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말이 틀렸어요. 조선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조선족이 아니에요. 중국에서의 하나의 계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인데 55개 소수민족인데 당신들은 소수민족이니까 중국 사람이야 이 말인 거예요. 중국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뿌리를 다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에 이제는 젖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중국 사람이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피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내 신분을 초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우월함 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좌절감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러진 이에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엎드러진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8절 보시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보세요,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하죠. 죽였다. 이번에는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바산 왕 옥, 저 아리온, 아모리인의 왕 시혼,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왕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악한 왕들을 죽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여기 스피커마저도, 마이크마저도 벽에 붙어있는 것까지 다 뜯어가 버렸어. 이거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 첫 주에는 마이크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옆에 큰기쁨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 앰프를 사들고 왔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 넣고 했지. 그렇게 처참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 준다고 했던 이 목사가 지금 약속을 다 깨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전화 안 했습니다. 왜 가져갔냐 말했습니다. 할 필요 없다. 내가 안 싸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보세요. 6년 만에 헌당 예배 빚을 다 갚았는데 저기는 6년 만에 다른 데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 당한다고 해서, 아픔 당했다고 해서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 자꾸 빠져 있냐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러니 우리 입에는 이제 부정적인 소리 없어야 됩니다. 누구 날 아프게 했네, 어쩌네 하지 말라. 이건 믿음의 소리 아닙니다. 믿음의 소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다 있잖아요. 예전에 왜 우리 권사님이 꽃을 해놓겠다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누군들 이렇게 꽃이 옆에 세워있는 거 싫겠습니까? 나도 좋아요. 이런 게 세워있고 난이 세워있고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면 헌금해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한 거지. 이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빚 다 갚고 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전도지도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돈 다 대준다고. 그래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넘어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채워주셨어요. 보면 놀랍잖아요. 우리 사람들 어떻게 빚을 다 갚았냐고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원장님도 깜짝 놀라, 목사님 진짜 다 갚았어요. 물어보니 진짜 다 갚았냐고. 믿어 하진다 이거죠. 가보니까 원장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다 갔잖아요.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 뭐 사업하는 사람 있나, 장사하는 사람 있나, 하나도 없는데 할 만한 사람. 뭔가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헌금 11조도 몇백씩 하고 몇천씩 하지. 그런데 우리 11조 그냥 나가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봐야 얼마 되냐 이거죠.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진짜 다 갚았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가면 된다. 사람 원망하지 말라. 네가 뜯어갔다고 해가지고 아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 보여주잖아요. 바산왕 옥이 죽는 거, 아모리네 왕 시온이 죽는 거, 막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안 되는 거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걸어온 길 잘했다.
이후에도 계속 그 안에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격려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차범근 감독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채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공을 찰 때는요 공만 찾고요,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 생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대한민국에 정말 유럽을 그렇게 놀라게 할 만한 선수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왔죠. 박지성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길을 열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지 못해요. 아시아 축구는 항상 저 뒷전이다, 수준 낮아 그랬는데 차범근 감독이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아시아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나오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 찰 때에는 공만 찾고요, 공을 안 찰 때에는 공만 생각했고요. 이게 선수입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만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축구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뚝 세우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뚝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는 니들 보기에 초라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우리는 나는 초라하다, 나는 없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한데 내가 왜 약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입에서, 이게 입이 문제예요. 자꾸 입이 문제. 그래서 그 입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이 앞에 믿고 살아가면 입에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라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야 함을 의미하고요, 증인으로 사는 삶 둘째는 은사에 부족함 없어야 된다. 이 은사는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오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이 증인,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지금 증인으로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믿어야 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빚 많아도요, 아유 걱정 안 하다만요. 내가 빚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저 교회 이름 되면 좀 그런데 용인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가 빚이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또 100억을 빌려가지고 또 뭐 7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뭘 한대요. 또 빚을.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래요. 원장님, 목사님, 우리는요 빚이 많아도 걱정 안 해요. 이자만 내면 되죠. 뭐 이자만 내면 은행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금은 두고 이자만 내면 은행은 엄청 좋아한대. 이자, 원금보다는 이자만 내면 좋아한대.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가지고 또 이번에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건물을 지금 또 샀어요. 그 교회도요, 원래 살 때는 얼마 안 했는데 지금 그 교회 땅이 100배가 올랐답니다. 100배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교회 담보해가지고 또 100억을 빌리는데 세상에 걱정을 안 해. 빚이 많아도 상관 안 한다. 주님이 오시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니까 목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갚을 수 있는 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뭐 은행 이자를 못 갚겠냐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죠. 수백억이 빚져도 걱정을 안 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분만 만나면 사모님 배고파 합니다.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한들 그 키를 한 자나 클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걱정은 걱정대로 가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사실은 조금 걱정해요. 그 사모님과 비교하면 믿음이 좀 적었어요. 걱정스러워서 주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이거 2년 전부터 너 빚 빨리 갚아라, 빚 빨리 갚아.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성도들 많지 않잖아. 거기는 성도들 몇만 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너 빚 빨리 갚아라, 빚 빨리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 2년 안에 2억을 갚았어요. 2년 안에. 정말 놀랍도록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교회 안에 꽃하는 것도 안 돼. 그때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꽃할 거 있으면 헌금하시오. 감사절 할 거 있으면 다 헌금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딱 갚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보세요. 성도가 절반 떠나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확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또 더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엔 다 갚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하셨죠. 그 어려운 시기에 심는 헌금 동참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심는 헌금 실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했습니다. 나라고 성도 떠나는 게 두렵지 않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계산한 겁니다. 떠나갈 사람은 어차피 돈 때문에 떠나갈 사람이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것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금년 안에 헌당 예배 딱 마치고 나면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심는 예배 이제는 교회 공적으로는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더 해야 되겠다 감동 있는 사람은 내년에 그냥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다 갚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것을 왜 말하냐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니까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내 환경이 빚에 쪼달려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환경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빚에 쪼달릴 거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헌금만 하면 이자만 갚으면 되고 우리는 이자 갚아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자 갚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또 이러다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5년 10년 되면 어떡하겠냐. 이 앞이 안 보이냐고요. 5년 10년 딱 보면 여러분들 다 70, 80 다 넘어가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헌금을 해? 이 앞이 훤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당바당 아껴서라도 다 갚고 나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헌금 못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빈봉투 1,000원짜리 하나만 넣고 와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걱정이 없어. 있는 사람마도 없는 사람마도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저 우리 애국자 할아버지 또 오셨는데 헌금 못해도 걱정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저분도 지금 지난번에 10,000원 들고 왔어요. 이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그냥 오겠냐고 그냥 먹겠냐고. 와, 저분에게 10,000원은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내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드릴까 했는데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마지막에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이제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분을 안 기다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저 2000년 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올 줄로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 기다립니다.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매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세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뒤에서 봤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면서 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막 불말 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옷이 발랑발랑 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 옷을 잡아가지고 확 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 보내주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 보내준다, 성령 보내준다, 그러자면 너희는 너희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성령의 충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게 되는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말하는 대로 누군가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 42명의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 나를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말떠듬이야 말떠듬이야. 나도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곰이 나와서 물어갈지어다. 이 엘리사는 곰이 나와서 물어가 버렸어. 다 죽여버렸어요. 42명을. 나도 예전에 우리 동창놈이 하나 있어. 이거 국민학교 다닐 때 이놈은 동창놈이 하나 있는데 나를 조롱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말떠듬이야 말떠듬이야. 내가 그놈을 막 밟아서 죽일 뻔했습니다. 사실 말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고, 이 새끼 네가 지금 막 이래가지고 엄청 때려낼 힘은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해 그렇지 힘은 있다. 그래서 엄청 막 때려 팬 적이 있는데, 야,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확 곰 나오게 할지. 나면 곰이 나와서 확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곰은요, 우리 안 말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너희 안에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누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 안을 침투하게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할 수 있지. 그런다고 다 상처받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 곰이 나와서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삼켜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자, 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울 때 우리는 울지 말고 기뻐하면서 주님 맞이합시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에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에녹이 죽음을 안 보고 승천하잖아요. 왜 했냐면 주님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기다림이 있었어요. 주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주님이 심판한다. 토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주님 기다림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죽음 안 보고 올라갈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 죽음도 안 보고 다 죽어가는, 맞아 터지는 저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죽는다, 올라간다, 빠이빠이다. 이 너무 신나죠. 마지막 그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그날이 제발 빨리만 와봐라. 이거 그날이 오면 나는 올라갈 때 저것들을 보면서, 그때 네가 나를 말떠듬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저거 조롱할 거야. 이제 그 새끼 나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와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심판합니다. 주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4장 25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가 들었을까? 여자가 하는 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이분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이제 올 건데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 해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정황상 말씀 다 비춰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해요. 믿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내가 메시아야 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올 때는 내가 그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말씀이 없으면 열립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라고 하면 이 사람도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누구냐 하지. 떠나가라 하지. 사탄아 떠나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럼 주님이 됐다,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구나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와서 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착 생각을 맞춰보니까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마지막에 와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확인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했는지 누구 말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사탄이 말한 건지 하나님이 말씀한 건지 모르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강남에서 개척 했을 때 저 조여단 전도사님일 때 목사님으로 후에 개척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개척할 때 어느 목사에게 예언을 받았어요. 가서 그 망할 놈의 목사가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이 전도사님을 만나더니 전도사님 사명자네요. 그래요? 맞지? 다 사명자지.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은 어느 2층에 노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디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찾아가 보니까 진짜 2층 노란 건물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가지고 그거는 그 인간이 미리 저희가 본 거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나는 딱 들으니까 이게 사기꾼인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 누웠습니다. 간암이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때 내가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1년을 더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천국 갔어요.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안 되면 이 꼴이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누구 말하는 거 다 요즘에 은사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는 거 보세요. 쇼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믿고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 줄 쳐서 서 있고 나도 그래서 갔다 왔어요. 거기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번 해주려고 돈 내고 갔다 왔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돈 내고 그 멀리까지 돈 써가면서 운전해가면서 그 바쁜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체험해봐. 체험해보니까 사람들 낫는다고 난리 나서 큰 교회에서도 하고 와 이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2번째 딱 갔다가 돈 딱 내고 2번째 가고 3번째는 안 갔습니다. 아니다. 고침받아도 안 한다. 치유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2번 다시 안 갑니다.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신 게 더 중요하지. 아파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뭔 사람이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 있으면 낫는다 그러고 누워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건 나 다리 들고 있으면 낫는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 그런 기적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기적, 그런 것만 믿어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와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들만 아니라 이단들도 얼마든지 치유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디를 전도받고 갔어요. 거기 가면 다 고친다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우리 저 상지에 살던 저 누구냐 이제 태준이 동생인가 뭔가 있어 이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구냐인데 그 한 사람한테 전도해 자기네 거기 가면 고침받는 데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박명옥 이단 거기 갔더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둘이 이제 친구다 보니까 바로 말해줬어요. 거기가 이단이라고. 거기가 고친다고 소문나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갔는지는 몰라요. 고친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아니 사입인데 만약에 가서 다른 종교인데 가서 거기는 완전히 다른 종교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자 예수님이 왔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왔다는데 거기가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런데 고친다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래 갔다는 가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여기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고수가 된 거지. 여기서 떠나갈 때는 굉장히 금방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초신자로 갔는데 벌써 이제는 얼마 돼서 5년 6년 되니까 신천지도 2년 3년 있으면 선생이 되는 것처럼 거기 가서 5년 넘게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선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더래.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 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친다고 해서 어디 가지 마라 이거. 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섭시다. 자, 오늘 증인으로 사는 삶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야 된다.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둘째는 은사에 부족함 없어야 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셋째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천국 법정에 설 것인데, 그때 예수님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 위증자로 거짓말한 자로 쫓겨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우리도 또한 온전히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 오심을 확실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